이제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환절기가 되어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감기에 많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2월 달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러한 2018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다가 2주 정도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중단했다가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사람으로 말하면 뼈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뼈대가 딱딱한 것처럼. 그러나 이 사람이 이 뼈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의 온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로마서가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딱딱하지만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 3장,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4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4장 가운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첫사람인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진노와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불의, 인간의 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인간의 가로막힌 죄 문제의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이고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길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데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로 열어주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그 죄값으로 지불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었는 것은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일 때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오늘 본문의 4장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1장과 2장의 3장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약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옳은 행실을 가졌느냐,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어떤 행위적인 것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종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구원의 교리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불교는 얼마나 인간이 업보를 많이 쌓느냐,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극락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의 행위, 얼마나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후에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기타 종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인간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많이 쌓았느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선한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문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줘야만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인간이 지은 죄는 누구 앞에 지었냐?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때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여기 보세요. 이게 로마서가요 굉장히 딱딱한 거지만은요, 이 로마서는요 구원의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의 교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지금 로마서에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착함과 의로움, 여러분 이 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후에 좋은 데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줘야만이 그 죄가 해결되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아요.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사람 앞에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가졌으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 주셔야 되는데 인간의 선함과 착함이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4장 3절이 무엇을 얘기하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조상 대대로 무엇을 섬겼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고 나무나 돌이나 해나 바람이나 이런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죠. 이게 믿음의 삶의 출발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 오늘 성경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 나이가 몇 살이냐? 75살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요? 75살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뭐 하겠다고요?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들고 떠났어요. 자기 집과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거 떠났어요. 그런데 10년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는 10년 지나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우리나라로 말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해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 가운데 고대 시대니까, 예,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중동 사해 주변의 족속들끼리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가족이 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어져 가지고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재산을 강탈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소식을 누가 전해 듣냐면 아브라함이,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가족과 함께 재산을 약탈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훈련된 식솔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요.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뒤쫓아가요. 그래서
밤에 몰래 포로로 잡혀간 롯을 밤에 몰래 습격을 해가지고 롯의 가족을 구출해 와요. 구출해 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혹이나 이제 이후로 그 사해 주변의 동맹국들이 자기를 향해서 복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갖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에 가득 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식이 없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이 없어서 내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내 후사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부도가 된 거예요. 부도.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부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내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종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 후사가 아니다. 그게 네 후사가 아니다 하면서 내 몸에서 반드시 생명이 잉태하여 날 것이다. 그 생명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리 나와 하고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은 저기 하늘을 쳐다보게 해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 떠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봐라, 하늘에 이 별을 네가 셀 수 있겠느냐? 이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알려줘요. 그랬더니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 창세기 15장 6절인데 이렇게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몇 살에? 85살이 다가오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겨줬더라? 의롭다라고 여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뭐 때문에? 그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게 뭐냐?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착하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겨주실 때에 인간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여겨주시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지 않으면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여겨주신 거예요. 너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두 번째, 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자랑인 할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사람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다윗에 들어서 얘기하는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까? 율법 이후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를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죠. 그때 이후의 사람은 율법 이후의 사람이야. 그 전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야. 근데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그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자랑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자랑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방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무슨 소리냐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표시, 구원받은 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할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습니까? 응? 자, 물어볼게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습니까? 뭐 어떻게 여기만 대답하고 여기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아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생각.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는 구원받는 자의 표식인데 어떻게 받냐?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착각이, 아니 세례 안 받은데 구원받을까요? 목사님 세례 줘야 돼요. 세례 받아야 우리 구원받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죽기 전에 세례를 꽉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세례하고 관계없어요. 세례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행동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마음의 자각을 갖고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뭘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했다고요? 여겨준 거예요.
여겨줘서 그의 행동으로 된 게 아니라 믿으니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4장 9절과 12절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세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구원 얻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었어요. 근데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딱 받아보니까 그 율법을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죄가, 율법이 없기 전에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인간이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죄를 알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인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까? 율법 이후의 사람입니까? 빨리 봐야 돼서 시간 없어요. 다윗이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 이후의 사람이에요? 율법 이후의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여자를 강제적으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우리로 말하면 큰,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줘.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32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니. 내 죄를,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고 그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어서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줘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다윗보다 더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75세에. 그런데 그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돼갔어요.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그때까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브라함의 몸과 그의 아내의 몸이 어떻게 되냐? 죽은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몸. 여러분, 죽은 몸이 뭐냐면 내 사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 죽은 몸인 거예요. 여자가 생명이 잉태할 때까지가 살아있는 몸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후로는 점점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가 살아있는 몸이고, 그 이후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나이부터 그때가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니까 그의 남자로서의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거예요. 죽은 몸이 된 거예요. 여자 사라의 몸도 이미 여자로서의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어요. 죽은 몸이 된 거야. 그러면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몸에 생명이 나올 수 있냐고요? 여러분 나이 드신 80이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생명을 가질 수가, 죽은 몸에서 어떻게 생명이 잉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몸이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사라의 자기 아내가 죽은 몸인데도 알고도,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더라? 뭐가 약해지지 않았더라? 뭐가 약해지지 않았더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믿음이 뭐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라,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야. 자기를 통해서 죽은 몸 같은 자기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 죽은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도록 만들어질 것을 어떻다고요? 믿었다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능히 확신하였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네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약속은 공수표야, 하나님 약속은 공수표야, 끝났어. 그럴 때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바랄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여러분의 착하고 의로운 행실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착하고 선한 행실을 많이 가져야만이 우리가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이 착하고 얼마나 의롭게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순간에 여러분 의로워진 사람이 돼요. 그럴 때 천국에 가는 거고, 그럴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워진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의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분의 피가 너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믿으면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오늘 성경의 말씀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 변해져 간다는, 그것은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의롭다람을 여김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